소율이문답 36번째 시간 10계명, 저 6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자 오늘 설교 제목 살인하지 말라. 소율이문답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67문, 68문, 69문에 세 문항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문과 답을 먼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문 제6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68문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일체 합리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69문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 아멘. 자, 오늘 제6계명, 그 계명의 내용도 제일 간단하죠. 살인하지 말라. 6글자로 이루어진 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율이문답도 그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세 가지로 딱 정리했는데 나온 것도 뻔하죠.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을 금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풀이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나와 다른 사람의 이 생명을 잘 보존해야 된다. 잘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혹 이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나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생명 가운데 그러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살인하면 안 된다. 또한 그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상해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해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또한 상하게 되어지니까,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현 시대에 맞게끔 고민한다면은, 무슨 고민을 할 수 있을까요? 낙태. 아이를 유산시키는 거.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낙태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낙태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태어나는 아이만큼 낙태시키는 아이가 많대요. 그러니까 임신하는 경우가 100이면은 그 중에 50은 태어나고 50은 낙태를 시키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합법적으로 몇 주 안에 낙태하는 것은 그는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고, 그리고 법적으로 낙태시키면 안 되지만은 낙태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살인이죠. 생명이니까. 어쨌든 임신해서 잉태되어진 생명을 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따져요. 윤리적으로 따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임신하는 경우, 원치 않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냥 낳고 키우는 것도 또 다른 이게 큰 어려움 아닙니까? 막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또 용납하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계명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문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안락사. 이제 나는 뇌사 상태나 다름없어요. 이제 아무 그것도 못하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살아있는 것이 좋습니까? 편안하게 이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하나의 자기의 어떤 자기의 어떤 권리로서 인정해주거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잘 죽는 것도 복이다. 그래서 웰다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생명 연장하는 거, 연명하는 것이, 연명치료하는 것이 사실은 그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고통스럽지만은 말 못하고 표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거 생명 연장하는 것을 손을 빼고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인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아무튼 그것은 안락사와 직접적인 것은 아니랄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거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해할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것이 옳습니까? 자유입니까? 아니죠. 자살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거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 건데.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겁니까?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사회 가운데 크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생명도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다? 교만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부로 자기 생명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아무튼 그 문제도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의 생명과 몸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하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죠.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에 우리가 뭐 교회 예배 드리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해도 우리가 뭐 그것을 따라야 되니 많이 막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행여나도 전염병을 옮기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할까봐 서로 조심하는 것이잖아요. 뭐 넓게 생각하면 그것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 보존하기 위한 계명에 합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느냐, 그것이 뭐 강제적으로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사장에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안전하게 안전시설을 해야 되겠죠. 일을 하는데 그냥 뻥 뚫어놓고 높은 데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고 난간에 보호시설도 없이 가서 올라가서 일하라고 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것은 사고를 일으키거나 살인한 것은 아니지만 안전의 불감증을 일으키고 또한 사고가 나면은 생명을 해하게 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안에 포함되어 줄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공사할 때에 철저하게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고 잘 정비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생명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키는데 필요한 계명의 어떤 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 환경이 오염되어지고 파괴하면은 결국에는 온 인류의 사람들의 생명이 손상되잖아요. 건강이 해함받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지키라. 그거 안에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의 의미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나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술, 담배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건강하게 지켜야 하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막 하면은 이 몸을 상하게 하는 거 그것도 결국 자살은 아니지만 자살과 같이 함부로 자기 생명이나 다른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나쁘고 잘못되어진 습관이고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경계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음식이 나왔네요. 야, 이거 감자가 나왔는데, 여기에 유전자를 변형시켰네?
유전자를 변형해가지고 막 감자가 많이 나게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DNA를 변형시키고 파괴하고 알지 못하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네? 야, 여기 무슨 식품에 첨가물을 넣었네? 공장에서 만들려면 보존하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몸을 해하고 결국 환경을 파괴하는데 원인이 된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이것은 잘 됐다, 못 됐다, 안 됐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의 계명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문제로 여겨질 때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 가운데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계명에 대한 1차적인 의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차적인 의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고 기독교 윤리나 윤리학적으로도 다뤄져야 하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 저는 그냥 생각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기본적인 이야기고 할 것이 많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2차적이라고 해서 두 번째가 아니라 그것보다 또 근원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물론 10계명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계명적으로 가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계명 가운데 주신 말씀이 계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말씀일 것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해석해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계명이 너희가 잘 알고 있고 우리에게 유효한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또 보여져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욕하지 말고 노하지 말라고 하셨네? 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욕하지 말라, 이 바보야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 미련한 놈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욕쟁이 할머니는 큰일 나겠네요. 맞죠? 욕하지 말라는 의미만은 아닐 것이에요. 물론 막 화를 내거나 노를 바라거나 막 욕을 하는 것도 죄죠. 그것도 분명히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중심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봐야 해요. 그 중심의 문제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빼앗는 것도 당연히 죄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막 괴롭히는 것들도 죄예요. 그렇죠? 또 그것을 오늘날로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을 하면은 인격살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인격살인이다. 그래서 그렇게 막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막 옥죄고 힘들게 하는 것도 살인에 버금가는 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막 욕하고 화내고 막 분내는 것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하나의 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상대방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그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막 분을 내기도 하고 막 싸움을 걸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유해를 가하거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명을 빼앗고 싶은,
살인하고 싶은 심리적인 마음과 충동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뉴스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남녀 애인끼리 싸웠는데 여자가 당신하고 이제 더 이상 안 사귈래요 했더니 이 남자가 여자 집에 가가지고 막 총기를 들고 가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뉴스를 보면은 뭐 사흘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아랫집 윗집에 살다가 막 층간소음 애들 위에서 쿵쿵거리는 때문에 막 시비하고 하다가 막 그것이 미움이 돼서 층간소음으로 시비하다가 뭐 싸움이 일어나고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뉴스에 잊을만 하면 가끔씩 나와요. 뭐 주차하는데 뭐 내 집 앞에 주차를 했느니 뭐 주차를 잘못했느니 해가지고 뭐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뭐 때려서 뭐 죽였다느니 뭐 살인이 났다더니 이런 이야기도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날 사회에 보면은 가끔 나오는 것을 뉴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형제지간에도 수십 년 동안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이웃지간에도 미움이 원망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시비가 붙어서 뭐 살인을 저질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뭐 충동적이든 온해되었든 간에 그 미워하는 미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살인으로 표출되어진 사건들이 일어나죠. 살인으로 표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미워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느 상황이 되어지면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 미움이 있다는 것이. 무슨 천지 원수, 집안의 대대로 원수, 미움이 수백 년 쌓여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작은 미움인데 그것이 사람을 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바라보게 되어지잖아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운전할 때도 그런 경우 있죠. 만약에 제 눈이 총이라면은 제 눈에서 총알이 펑펑펑 나간다면은 아마 여러 사람들 여러 사람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눈빛으로 이렇게 만약에 그것이 살인을 한다면은 여러 사람 했을지는 몰라요. 그것이 저에게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눈에서 총알이 안 나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살인으로 이끄는 그 근원적 이유로서의 그 시기와 미움과 분노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시기한다는 것, 분을 낸다는 것, 그 안에 내가 설령 다른 사람을 해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못지않는 미움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아니에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말씀의 중심에는 결국 무엇이 있는 거 아니?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형제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부재한 것이 그 미움의 또 다른 이유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좀 더 크게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랑이 부족하고 부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우리 가운데 미움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부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이라고 할 때에 이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에 이웃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안에는 여러 관계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는 내가 가는 길 가운데 같이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가는 길 가운데서 중간중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행여나 또한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혹은 내가 가는데 내 다리를 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어쨌든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사는 삶 가운데 함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웃이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땅에 살게 하실 때에 뜻이 있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와 함께 이웃을 두실 때에는 거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있지만 내 옆에 가족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정말 이웃이라고 표현하는 누군가를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걸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을 향한 이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해주고 함께 유익을 나누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축복되어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기 위한 뜻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만 내 이웃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걸림돌이 되어지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방해가 되어지는 사람, 불편하는 사람, 경쟁자인 사람,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는 것, 취직을 못하는 것, 진학을 하지 못하는 것, 무엇인가 하지 못하는 것, 어떤 그러한 사람들,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담임 목사가 못 되었다, 이런 경험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이웃들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유익이 되어지는 사람, 사랑을 나누는 사람도 뜻이 있고 의미가 있죠. 그것은 내가 잘 알아요. 그러나 방해가 되어지고 경쟁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지고 불편한 사람도 나의 이웃이라고 할 때에 그 가운데서도 뜻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있을까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낮아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로 말미암아 나의 교만을 꺾고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할 것 같아요. 그 이웃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선하신 나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그 이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는 이웃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이웃을 바라볼 때에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심지어는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나의 욕망 가운데서 그들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들은 내 인생 앞에, 내가 가는 길 앞에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고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고 존재하지 않으면 좋을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원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살인하는 마음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살게 하신 그 생명이지만 내 뜻에 따라서 이 생명이, 이 존재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여길 때에 그 마음이 어쩌면은 살인하는 마음과 같을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살인이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은 내 뜻에,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존재와 사람과 생명을 사라지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살인하는 마음이고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출되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는 둘째 문제고 그 중심이 결국에는 살인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미워하는 것도 같은 원인이자 같은 의도가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이냐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의지가 앞설 때에 그 마음은 나에게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5절부터 17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저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함께 오늘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받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웃을 미워하고 살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요한 사도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 거 아니 내 욕심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물질 소유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형제가 궁핍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이며 또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 말씀과 그 뜻 안에는 무엇까지 있다? 나의 것을 나누어서 도와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실천까지도 그 뜻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음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필요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 가운데 나누고 섬기는 것들로 여기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요한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가치는 진정한 이웃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6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를 원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가치는 그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요? 생명에 있는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 있어요. 그 생명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인격적인 소중한 존귀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힘없고 나이 많고 무능력해 보이는 노인들도 소중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함께하고 섬기며 함께할 수 있는 존중해야 될 생명이에요. 몸이 불편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와 이웃들도 소중한 생명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생명을 하찮게 여기거나 차별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원리 가운데 나온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막 분을 내고 하는 것들은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누가 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연약함을 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화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내가 배려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겠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또한 상대방도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웃에 대한 마음,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붙들고 온전하게 지키고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때에 우리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어떠한 가치와 모습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질 것이에요. 내가 나의 것을 나누어 주지 않을 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미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은 또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교만을 걷고 욕심을 끊고 다스리는 것이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나의 생명과 가치와 물질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정말 그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귀한 신앙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실을 깨닫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향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